어떤 목사님이 성도님과 함께 미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미국 가는 비행기가 이제 장시간 가야 되다 보니까 이제 지루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성도가 목사님 우리 퀴즈 내기예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럽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먼저 문제를 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처음 하신 말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맞다. 성경에 분명히 목사님 이제 성경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해박하고 그러니까 분명히 요한복음에도 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얘기했다니까 성도가 자꾸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짜증이 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럼 도대체 뭔데?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이야기합니다. 너나 보이나?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주님께서는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주 이름으로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시간도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게 채워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주님을 믿으십니까? 그런 주님은 우리 바로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의 승리의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인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환난과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분, 그리 바로 주님이시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여리고성 같은 아이성 같은 결코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정복할 수 없는 그 성을 점령하고 그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승리를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 때에 그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는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도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그 승리를 준 그 다음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들 삶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였다, 문제를 당하였다. 그 가운데에서 그것을 이기게 하신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중요하지만, 그죠? 그것 또한 중요하고 그 승리를 했을 때, 그 승리했을 때 그 다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 가서 볼까요? 30절.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벨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러 갈 때 그들이 실패를 하지요.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전략대로 다시 아이성을 점령하러 갔을 때 그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바로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위하여서 뭘 쌓았다고요? 제단을 쌓았다. 제단을 쌓았다는 의미가 뭡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제사를 드렸다,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그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얘기예요. 승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정복하고 승리하게 하신 그 이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다는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을 주신 이유 너무나 간단해요. 그 고난과 또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삶을 통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 그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신 것을 여호수아가 깨달은 거야. 우리가 예배를 잊었구나. 하나님께 제단 쌓는 일을 잊어버렸구나. 여리고서 승리를 주시고 아이성 점령을 주셨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고 수많은 문제 속에서 우리가 제단 쌓는 일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을 잃어버렸구나. 여호수아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성을 점령하신 그때에 승리의 기쁨을 맛보신 그때에 우리의 이 승리의 기쁨은
우리가 누릴 것이 아니라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려야 되는구나.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의 모습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승리를 주셨을 때 그 모든 받은 영광, 자기들의 힘과 전략 한 번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 이렇게 해. 여리고성은 이렇게 해서 점령해. 요단강은 이렇게 해서 건너가. 이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나 계획 센 것도 없고, 그들이 어떤 뜻한 바 뭐 전쟁의 기술도 하나도 없는 가운데 늘 승리하면서 계속 나갔단 말이죠. 근데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다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들 늘 삶 가운데에서 이 예배라는 것 정말 귀하고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것, 승리를 주셨다. 오늘 하루를 살아갔다. 그러면 우리 오늘 하루도 살아가 계신 그 하나님께 다시 하나님 오늘 살아가 계신 것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다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늘 예배적인 삶,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매 순간순간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을 해도 그 일을 잘 이끌어가게 하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세상에서 주님께서 맡기신 귀한 직분과 달란트를 가지고 세상에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상이 매 순간순간이 예배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가서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들의 삶의 모습을,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가 살아있는 그 산제사 하나님께 매일매일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몸으로, 그러면 우리 세상에서 일을 하지요. 그 일의 모습을 통해서 학생들은 공부를 하지요. 공부를 통해서 또 직장 가운데 일을 하지요. 직장 가운데서 직장의 생명의 모습 가운데서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예배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여호수아는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승리의 기쁨을 주셨을 때 이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다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제단을 쌓았다,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예배라는 의미,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구약에 드렸던 예배, 신약에서도 많은 예배, 제단, 제사에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결국에 예배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의 기쁨을 찾으려고,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을 찾으려고 우리의 시간과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 모든 것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학생들 공부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고, 집에서 하는 모든 일도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것도 예배니까. 근데 우리 직장일, 세상일, 하나님께 와서 교회에서 하는 일, 그것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늘 예배적인 삶이 되어진다면 직장 가서, 회사에 가서, 또 학생의 학교에 가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도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직장의 일들도, 집안에 하는 모든 일들도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직장 일을 어떻게 불평불만으로? 아니에요. 회사 일 불평불만으로, 공부하는 것 불평불만으로?
아니에요. 나 공부하는 거 너무 귀찮아. 불평불만이 많이 있어. 그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불만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다시 예배로 제단을 쌓는데 힘을 써야겠구나. 왜? 제단을 쌓으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앞으로도 이들이 가나안 땅을 계속해서 점령하고 나가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운 환란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앞으로 계속 20년, 30년, 40년, 50년 계속해서 살아나가야 되는데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어려운 환란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그 가운데서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 제단 쌓는 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런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어떻게 소홀하게 하루하루 아무렇게 막 낭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 아무렇게나 불평불만해서 아무 일을 하면서 막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왜? 그것이 영적 예배인데,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예배인데 어떻게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늘 하나님께 제단 쌓는, 그 이후에 가서 봐도 여호수아는 어떤 일을 당할 때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것이 자기들의 삶 건데 앞으로도 계속 지켜주실 하나님의 승리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만 예배가 아니다. 내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모레도 예배를 드려야 되고 모든 삶 가운데 나날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삶의 모습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라든지 마음을 다해서 다 주님께 하듯이, 그것이 바로 예배거든요. 주님께 하듯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하듯이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승리 그 이후에 정말 중요한 것, 다시 이런 예배의 회복, 제단을 쌓는 일, 하나님께 나의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일, 그것을 갖다 더욱더 소중히 여기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나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환난과 문제를 일어나갔다면 하나님께서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승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다시 제단 쌓으라는 거예요. 다시 기도의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의 제단을 쌓고, 다시 새벽 제단을 쌓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 영적 예배의 삶이 되어지도록 다시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다시 또 넘어지고 낭망하면 또 다시. 그래서 우리의 중심만큼은 결코 변하지 아니하도록. 오뚜기는 절대 넘어지지 않지요. 왜요? 오뚜기의 중심은 아주 그 중앙 가운데 아주 무게 중심이 가운데 딱 쏠려 있기 때문에 오뚜기는 넘어지나 다시 일어나지요. 오뚜기를 아무리 너는 붙들고 수십 번 때려도 오뚜기는 가만히 내버려 다시 똑바로 쓴단 말이죠. 왜? 그의 중심이, 오뚜기의 중심이 바로 정확하게 가운데 딱 박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예배적인 삶을 살아가느냐?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바로 서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넘어질 수 있어요.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다시 그 중심에 마음을 붙들고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다시 제단을 쌓는 거예요. 다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다시 예배적인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의 중심이 결코 번함이 없기를 주의 이름 먼저 축복을 드리고, 다시 넘어지고 쓰러졌다면 우리는 다시 낭망하고 뭐 낙심할 이유도 없지만 다시 넘어졌다면 괜찮아요. 넘어질 수 있으니까 다시 제단을 쌓고, 다시 기도의 제단을 쌓고, 말씀의 제단을 쌓고, 예배의 제단을 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성경에 많은 이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것보다 예배를 드려야 하는 더 큰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죄악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나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예배를 드릴 이유가 있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또 구원의 선물도 주시고 천국길도 열어주시고 그것보다 더 큰 예배 드릴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 하나님께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고 그건 예배의 이유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죄와 허물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지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늘 생각한다면 우리 예배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매일 매순간 날마다 영적인 예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떻게 그런 예배를 우리의 삶의 모습을 소홀히 여길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하루하루 소홀하게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럴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시간을 함부로 막 쓰지 않습니다. 재물도 함부로 막 쓰지 않고요, 우리의 힘과 노력도 아무렇게나 막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은 예배가 아니니까. 그래서 늘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간도 조심히 쓰고 예배 재물도 조심히 쓰고 한 번 더 쓰고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우리 이것을 먹여야 할 것도 한 번 더 고민해보고 가야 할 것도 한 번 더 고민해보고 이것이 정말 가면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될까? 아니면 영적 예배가 될까? 아니면 예배적인 삶이 되지 않을까? 늘 고민해보고 그래서 가야 할 것, 가지 말할 것도 잘 구별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지혜 있는 삶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다시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렸듯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왜 다시 승리를 주신 그 위에 다시 회복해야 될 문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한 것이 뭐예요? 그죠? 32절 말씀 가서 볼까요? 32절.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34절.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뭐예요? 그들에게 제단을 쌓고 나서 거기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다 불러놓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록하게 했고 그 또 모세에게 주신 그 말씀 축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이 신명기 27장 28절에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아주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축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이 그 말씀을 다 낭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듣도록 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고 축복과 저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이 축복과 저주를 판가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단을 쌓고 예배를 회복하고 나서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가르쳤다. 하나님의 말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모두 앞에 그 언약궤를 중심을 두고 거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 말씀을 낭독하게 해갖고 모든 삶 가운데 중심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오뚜기의 중심, 우리의 삶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있음을 분명히 얘기했단 말이죠. 신명기 27장 28장 우리가 너무 길어서 읽을 수는 없습니다만 너무나 간단히 이야기한 거예요. 신명기 27장 28장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면 수많은 저주들이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신명기서에 모세가 기록하고 있었고 다시 그들이 승리하고 난 그 위에 그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다 낭독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듣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도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다른 말씀도 많이 있었는데 이 말씀을 그들에게 낭독하게 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축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우린 저주받을 것이다. 가나안 땅 그 땅 점령도 못할 것이고 오히려 가나안 땅이 그들의 삶 가운데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서 나가자 라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어떤 삶의 중심의 모습으로 이 말씀을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배웠고 제단이 쌓여지면 그 다음에 말씀, 하나의 말씀, 이 중심이 바로 잡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 뭐예요? 말씀 앞에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신명기 27장 28장 나와 있는 불순종하면 저주다.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전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전혀 해당이 되지 않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순종하면 축복받는다. 그래서 앞으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 앞으로도 순종하면서 나가자. 그것이 삶 가운데 유익이 되든 유익이 안 되든 내 생각과 내 이성이 맞든 안 맞든 그냥 순종하면서 나가자. 그대로 일단 나가보자. 여리고섬 점령했던 것을 잘 아시지요. 과학적인 근거도 하나도 없고 그들의 생각이나 이성이 하나도 맞지 않는 방법이에요. 하루 한 바퀴 돌다가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소리 외치라는 거예요. 성이 무너집니까? 아이성 하나님께 물론 전략을 주셨지만 그렇게 해서 점령해 나갑니다. 그들의 방법과 전혀 다른 방법에게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나갔더니 놀라운 결과를 그들의 삶 가운데 누리게 되었단 말이에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아이성을 점령하여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냐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만 살아가셔서 그때 그 사람들에게만 여리고성 점령할 수 있도록 지금은 우리의 생각과 맞고 이성에 맞는 그런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느냐? 아니더란 얘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의 생각과 때로는 맞지 아니하고 이성과 맞지 아니하고 삶 가운데 유익이 없는 것 같고 이익이 없는 말씀들을 하나님께 대를 때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거 보시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지 안 순종하는지.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듯이 때로 우리의 삶의 모습도 시험하신다는 얘기예요. 도저히 순종하기 힘든 그런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너는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의 땅을 떠나였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고 거기서도 하나님 잘 믿고 섬길 수도 있고 하나님께 더욱더 예배 잘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굳이 떠나라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습니다. 자기 삶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가라는 거예요. 그 상식적으로도 문제가,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문제인 거예요. 네, 아브라함 보십시오. 그 말씀 그대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그냥 가라니까 간 거예요.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을 보고 욕을 했을지도 몰라요. 손가락 쳤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물론 그 이후에도 아브라함은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아들 줄 거야. 25년 하나님께서 야 너 25년만 있으면 아들 줄게 라고 딱 이야기했으면 25년 기다릴 수 있지요. 왜? 25년 반드시 준다고 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줄게 언제요? 언제는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가 어디까지요? 어디까지 이야기하지 않은 거예요. 너 그냥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냥 걸어서 가. 그럼 부산까지 걸어서 가. 그러면 힘들어도 걸어서 가요. 왜? 부산에는 목적지가 있으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떠나. 목적지가 없어요. 아들 줄게. 언제라는 기약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다가 때를 기다리다 못 기다리니까 중간에 실수하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에 백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차지하며 살아가게 되었단 말이에요. 100세 이후의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은 100세 이전의 삶의 모습하고 전혀 다릅니다. 100세 이후의 아브라함의 모습은 무조건 순종이었어요. 100세 전에는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그릇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사용하시더라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까? 처음부터 바울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갔습니까? 아니에요.
처음부터 바울 보고 너 몇 년만 고생해. 그러면 크게 뭐 하나님께서 쓰는 일꾼이 될 거야. 몇 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5년, 10년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근데 그때를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너 어디까지만 가. 근데 그 목적지도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그래서 힘들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쓰기 합당한 것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말씀, 순종의 말씀,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의 하나님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하면서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 공경하라. 그냥 공경하는 거예요. 어느 분은 이야기해도 성경에 부모님 공경하라. 그러면 성경 연구도 없이 그냥 그렇게 설교하는 것은 뭐 성경 연구도 안 한 것이 어떤 이야기하더라고. 뭐 성경 연구할 게 뭐 있습니까? 부모 공경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공경하라. 그냥 그 말씀만 그냥 공경하면 되는 것이지. 뭘 그걸 또 어떻게 뭐 부모님 공경하는 거 많이 또 연구를 할 필요는 있겠지만 뭐 그 성경 뭐 공부 안 하고 연구 안 한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랬으면 그냥 하는 거예요. 도둑질 하지 마. 그냥 안 하는 거예요. 간음하지 마. 그럼 안 하는 거예요. 내 이웃에게 거짓말 욕하지 마. 하지 말라 했으니까 그냥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뭘 굳이 그것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성경책에서 그것을 또 어떤 사람 했는데 안 했는데 막 어떤 사람 간음했는데 잘 사용하신다든지 막 이런 거 따져가면서 어떤 몇 번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그런 것을 논할 것이 아니란 말이죠. 물론 간음에다가 실수해서 넘어졌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다윗도 있긴 하지만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신 사람들은 다 간음죄가 한 번씩 다 있다. 그렇게 설교하더라고요. 그건 뭔 얘기예요? 다 한 번씩 다 간음하라는 얘기예요? 뭐예요? 저도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려면 한 번 정도는 외도하고 돌아와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저도 잠깐 갔다가 올까요? 외도했다가 한 2년 정도 있다가 사모님한테 죄송하다 한번 하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다윗처럼 크게 사용하실 거야 하고 외도했다가 그때 안 받아주면 뭐 혼자 살고 뭐 그래야 되는 건가요? 설교라도 웃기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냥 하지 말라 그랬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뭐 굳이 뭐 어떤 삶에서 크게 사용하였는데 한 번 정도 해야 되지 않겠나? 뭐 말이 되는 얘기 그게 말인지 당근인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간단하게 하나님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다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간단해요. 35절 말씀 가서 볼까요? 35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더라. 모든 사람이 다 낭독했다는 거예요. 거기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여자들, 아이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류했던 함께 동행해서 거류민들. 그래서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할 때 따라왔던 수많은 잡족들이 있었고 일단 중간에 강에 생활하면서 거기 합류했던 다른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이 말씀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충분히 이해가 될 정도로. 이해되겠지요. 어린아이 때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복 받을 거야. 불순종하면 벌 받을 거야. 다 이해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간단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간단한 걸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왜? 때가 없으니까. 어느 때까지? 그건 우리 생각이지요. 어디까지? 그건 우리 생각이지요. 그냥 순종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서 우리를 그래서 만들어서 우리를 빚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우리를 그 그릇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사용하시더라 그런 얘기예요. 너무나 간단한 삶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 여호수아가 왜 굳이 그 말씀을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낭독하게 했을까요? 앞으로 우리 순종하면서 나가자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가나안 땅에 가서 수많은 어려움과 하나님들이 있을 텐데 그냥 우리 순종하면서 나가자.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께 그냥 돌라고 하면 돌자.
요단강 가서 그냥 서 있으라고 하면 그냥 서 있자. 그냥 간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하자.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하나님께 우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그런 믿음과 신앙의 과정이다라는 과정. 그래서 어느 단계까지 딱 올라가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냥 무수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을 확장하는 그 일에 사용하시더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 때가 되어지니까 막 사용하시는 거예요. 다윗도 때가 되니까 사용하고 바울도 때가 되니까 그냥 그때 막 사용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을 이겨낸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 붙들고 그 말씀 앞에 순종을 나가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더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말씀은 누구야? 남자나 여자나 아이나 어느 누구든지 이방인이든지 할 것 없이 그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은 증거져야 되고 그들도 그 말씀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믿는 우리들이야 하나님 말씀을 때로는 읽기도 하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암송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지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여호수아가 지금 그들과 동행했던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도 잘 들어라. 하나님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거야. 하나님이 경외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 다른 민족에게도 그 말씀을 지금 증거하고 선포하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우리는 하나님 믿고 나가는 우리에게는 제가 지금 선포하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여러분들 그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얘기예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과 불순종을 위해서 축복과 저주를 받는다는 그 말씀 못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로마서 10장 12절에 13절 말씀 가서 볼까요? 로마서 10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다. 어느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듣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못 듣는 사람들에게는 어떡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어느 누구든지 너무나 간단한 얘기예요. 어린아이도 다 이해될 수 있는 말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복 받을 거야. 불순종하면 벌 받을 거야. 누구나 다 이해될 수 있는 그 말씀 못 듣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스겔서 33장 8절 9절 말씀 가서 볼까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넌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악인들에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너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 믿지 않으면 죽는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너 벌 받는다. 라고 경고의 말로 그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아서 그들이 그 가운데 죄악 가운데서 계속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냐고 예수님 믿지 않고 계속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악된 모습을 네 손에서 증거하지 않으면 네 잘못이다. 네 잘못이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들은 사람이 그것을 들어도 거기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너는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그런데 네 잘못 아니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돌이켜서 순종의 자세로 나가면 되지만 듣지 아니하는 많은 지금 죄악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예요. 그 책임이 누구한테 달려 있다고요? 여러분과 저에게 달려 있고 우리 교회에 달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 잘못,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나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건 네 잘못이다래, 네 잘못. 옆에 있는 이웃 붙여줬는데 하나님 말씀 증거하러 하나님 믿으라고 이야기를 옆에 있는 안 믿는 사람 붙여줬는데 이야기하지 아니하면 그건 네 잘못이다는 얘기. 근데 이야기했는데 안 믿어. 또 이야기했는데 안 믿어. 또 이야기했는데 안 믿어. 계속 이야기했는데 안 믿어. 몇 번요? 몇 번 한도가 없으니까. 믿을 때까지 해야 되지만 그것은 네 잘못 아니야. 결국에 그렇게 복음 증거하다가 하나님 날아갔어. 그건 네 잘못이 아니다 얘기죠. 여호수아가 하나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까지 다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낭독한 이유가 있어요.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많은 모든 민족들도, 다른 민족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고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를 주신 그 이후의 삶의 모습은 다시 제단을 쌓는 것을 회복해야 되고 말씀 앞에 중심으로 바로 서야 되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늘 예배적인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지금 깨달아졌다면 깨달아진 것이 이게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 가서 깨달아졌으면 그건 깨달은 것이 아니에요. 머릿속에만 있으면 깨달은 거 아니에요. 말씀에 가서 살아내야지. 일 가운데서 그것이 영적 예배가 되도록 해야 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나면 가서 하나님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예수님 믿어야 구원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진정으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머리 가운데 지식선상으로서는 끝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살아내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살아내야지요. 오늘 말씀이 삶 가운데 귀한 깨달음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야 앞으로도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와도 계속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결국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로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지만 그 승리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느냐 누릴 수 없느냐 그 차이예요. 매일매일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삶 가운데 차고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시 제단을 쌓으십시오. 제단을 쌓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쌓아요. 새벽 제단 쌓고 그렇죠? 기도의 제단 쌓고 예배의 제단 쌓으세요. 쌓아야지 승리의 기쁨과 즐거움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쌓지 않으면 또 넘어져서 낙마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불면하고 또 은혜를 주시면 좀 붙고 나가다가 또 넘어지고 물론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제단을 내가 쌓고 싶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쌓아질 그런 날이 예배 드리는 것에 토 달지 않을 때가 온단 말이죠. 예배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오는 거예요. 예배 드려야 되는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늘 중요하게 있는데 가야 되나 이거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이제 고민할 시기는 신앙생활 10년 20년 정도 하면 그런 것까지 이제 고민할 시기는 지나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아주 중요한 약속인데 예배를 가야 되나 거기 갔다 와야 되나 이런 거 고민은요. 그죠? 아직 영적인 어린 아이 때만 하는 거지. 신앙생활 10년, 5년, 10년. 제가 벌써 이 교인이 이제 만 6년에 다 돼 가지는데 6년 동안 한결같이 이해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아이에서 좀 벗어나서 좀 성장을 이루어야 성장이야. 그 다음에 좀 달려가고 또 한 단계 더 높은 비전을 제시하고 같이 달려갈 텐데 계속 영적인 어린아이 있으면 영적인 아이는 늘 돌봐야 되고 늘 먹여줘야 되고 늘 감싸줘야 되고 하긴 하지요. 그럼 그 다음을 못 나가는 거야. 그 다음 한 걸음 뛰어야 되는데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이 모습 이대로 그죠? 이 모습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신앙과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정도의 신앙과 수준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더 큰 역사를 가지고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신데 이 정도 만족해버리면 그냥 그 정도.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다 구원 받으니까. 근데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놀라운 역사, 정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우리가 정말 거기에 동참해서 그 일에 사용되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정말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문제예요. 한 주간 내 말씀 의지하여 말씀 앞에 순종하고 축복받고 삶 가운데 말씀을 세례나무리며 삶 가운데 영적인 예배가 삶 가운데 충만히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